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니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전도와 상관이 없다면, 전도와 선교와 상관이 없다면 사실 하나님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받고 교회 남아서 영적인 힘을 얻는 이유도,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절대 계획,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에게는 다른 기쁨보다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음을 확인될 때입니다. 또 내가 말씀의 흐름 가운데 붙잡은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될 때도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현장에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전도 제자로 쓰임 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유익을 주는 절대 제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의 망대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 되심을 믿는 믿음의 망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회복되는 축복이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축복이 그럼 또 임하냐? 무슨 회복이, 어떤 것이 회복되는 축복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알다시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그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면 우리가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운명에서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으로 옮겨지는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그리고 주어지는 권세,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절대 망대가 견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 능력,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고 반드시 현장 살릴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될 줄 확신드립니다. 포인트는 오직이에요. 다른 게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은 딱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오직이라는 단어 안에 집중이라는 단어도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것은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에 집중하면은 그건 분열하고 있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 능력,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도 그 앞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그랬어요. 왜 생명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냐?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우리 인간은 생명이 주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통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거거든요. 그 죄에서 해방해 주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망대로 굳건하게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축복 가운데 또 인도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행전 4장 2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가득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달되는 것이 전도예요.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게 근데 금과 은이 아니래요. 나는 그런 거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게 또 뭡니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생명과 능력이 전달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전도 캠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자가 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전달되고 회복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 유익을 가진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확신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도자의 여정을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 보셨다시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주고 너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되려고 노력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언제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만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오직입니다. 오직은 하나뿐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안에는 집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무엇을 먹나 모든 것이 오직 성령을 위해서 또 오직 복음을 위해서 되어지는 것이 오직 성령 충만에 받는 그 응답을 받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또 기간 동안 전도 캠프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 전도를 향한 마음 속에 전도 캠프 속에 있다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 절대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나라의 기본 요소가 있어요. 주권, 그리고 영토, 그리고 백성. 주권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토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럼 오직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이것만 알면 되겠네요. 그죠? 오직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으로 여겨졌을 때 그때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리기 위하여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냐? 내가 하는 일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항상 거기에 복음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복음에 집중한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성령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죠. 성령이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렘넌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잠수를 얼만큼 오래 하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번 하는데 매번 기록이 한 45초?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록은 저도 제가 몰랐어요. 맨날 45초 나왔을 때 기록이 45초 나왔을 때는 조금씩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기록을 쉽게 넘어서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물론 제가 잠수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에 집중을 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한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문제와 어려움이 다 초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드립니다. 그래서 24시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25 초월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의 미래는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25 영원을 조금 쉽게 이해시켜 드리자면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잖아요. 그죠? 25시는 우리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25시 맞죠? 그럼 우리
24를 담을 수 있는 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4를 담을 수 있는 컵. 거기 안에 24가 가득 찼어요. 그 안에 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린다. 그럼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물컵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흘러요. 흐르면은 조금 예시가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냥 좀 여러분들이 좀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24라는 물이 있는데 거기 안에 물 한 방울 똑 떨어집니다. 1을 떨어진 거죠. 그게 25예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되죠? 흐르잖아요. 흐르면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됩니다. 물론 젖지만 그게 변화라고 본다면 이게 24, 25 영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도자에게 정말 성령 충만함이 24가 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방울이 똑 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넘치는 잔에 계속 채워진다. 그럼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말씀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초월적이세요. 우리 인간의 감히 그 인간의 그 짧은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가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 생각과 틀을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역사하시고 다르게 성취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신 겁니다. 조금 제가 말이 횡성수설하긴 한데 좀 정리하자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물이 나와서 이제 물이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문지방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그죠? 쫄쫄쫄쫄 뭐 흐르겠죠? 근데 그 물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발목이 물이 차는 거예요. 더 따라가다 보니까 무릎까지 차오르고 더 따라가다 보니까 허리까지 차고 더 가다 보니까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에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강물로 인해서 뭐가 되냐?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서 바다가 살아나고 또 강 옆에는 이제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또 과실이 자라고 또 그 강 안에와 그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이제 살고 있는 장면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또 믿음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고 전도와 선교를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신다고요?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또 그 가운데 말씀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번 전도 캠프 때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생각과 기준과 틀을 다 깨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전도 캠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눈이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세상의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뤄나가시고 응답해 나가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이번 전도 캠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줄 확신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가는 전도 캠프, 정말 우리가 이번 강단 말씀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세균을 가진 절대 망대들로 인도받아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전도 캠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축복의 대열 속에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영적 유익한 세균의 역할로 절대 망대들로 인도받는 한 주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정말 영적 유익함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